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 새 조건.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보내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권속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그 비전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비전,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사실 이 새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 3주간 설교해도 부족하겠죠. 오늘 그래서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이 시간을 조금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전에 낮 예배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름, 세움, 보냄에 대해서 묵상했죠. 부름, 세움, 보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 원리, 또 다른 부름, 세움, 보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9절이 오늘 핵심 본문이기 때문에 19절만 하려고 하다가 20절, 21절을 포함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본문을 본다면 크게 두 가지가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나오죠. 그것을 지킬 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내용이 정의와 공의라는 선한 열매가 있죠. 그런데 20절과 21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의 불의, 죄악이 거기 등장하죠. 행한 것이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악이고 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공의와 정의롭지 못한 이 불의한 이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정의와 공의, 하나는 불의와 죄악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맞서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불의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내는 그 삶을 사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을 오늘 1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한번 좀 고민을 하고 들어갈까요?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 길도자이기도 하고 말씀이죠,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요,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하면 자꾸 이념적인 색채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을 만날 때에 그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즐기면 안 되는, 금욕적이고 저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고 이 땅의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관심 없이 저 산속에 기도원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의 여호와의 도요 말씀에 참여하는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사랑, 당신의 정의, 당신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공의와 정의라는 이것을 서로 분리해 버렸는가? 성경에 분리했습니까? 교회가 마음대로 이것을 분리해도 됩니까? 왜 오늘 교회는 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는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도로 등장하죠.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불의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 지심의 사건, 그것은 공의와 정의잖아요. 피에는 피, 죄에는 심판, 그것을 질병을, 심판을, 죄를 주께서 짊어지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을 놓치고 있는가? 20절과 21절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팽배해지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가? 저 이국 땅에 누가 굶주리고 있습니까? 전쟁 가운데 그 고통받는데 우리는 그저 나와 상관없는, 내가 배부르면 만족할 수 과연 있겠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신앙입니까? 무엇이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씀은 그저 고백하는 겁니까? 그래, 교리적인 신앙 가지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무엇으로는,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적인 교리와 어떤 거기에 따르는 종교적인 어떤 규율을 지키고 어떤 모양을 내는 그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도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 앞에 무슨 단어가 양쪽으로 감싸고 있습니까? 하나는 지켜줘, 그 뒤는 행하게 해줘. 행하게. 지켜, 행하게. 오늘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은, 본격적으로 우리 19절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19절 말씀 안에는 보는 순간 머리가 또 복잡합니까? 19절 짧은 말씀이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더 넓게 보면 네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부름, 세움, 보냄의 차원이 이 안에 있는 것, 단지 순서만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것은 보냄,
보내는데 나만 보내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권속, 이 권속에게 무엇이 포함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녀에 오늘 누가 포함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녀이죠. 이 권속 안에 천하 만민이 포함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게 보면요, 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고 있는, 너에서, 너의 자녀에서, 그리고 영적인 이 모든 권속까지 포함하는 이 보내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길 원합니까? 천하 만민이 당신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 일을 나 혼자 할 수 없어. 나를 넘어서서 자녀를 넘어서서 믿음 안에 온 형제 자매 권속, 심지어 천하 만민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이 파송의 사건이 여기 있어. 그러나 이 파송에 앞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새로워지고, 말씀이 우리의 도장같이 인쳐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 삶은 새로워지게,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움과도 같은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했다라는 겁니까? 택하셨다. 택하였다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야다라는 말로 알았다라는 것. 내가 너를 알았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네, 아버지와 아들보다 아버지와 딸을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딸이 더 많은데.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알았죠. 부르시고 말씀으로 세우셔서 나를 넘어서서 너희를 넘어서서 세상,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더라. 이 세 가지 차원은, 이는 무엇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다. 알 뿐만 아니라 나의 뜻인, 나의 말씀, 나의 비전, 내가 기뻐하는 것, 여호와의 도를 너에게 주었다. 너가 그들 지키고 행하고, 너만이 아니라 너와 너의 권속, 그 권속에는 천하 만민이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확장돼. 거기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요? 축복의 통로가 완성이 되는 길이 있는 것.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 것인데요. 그래서 이 동력의 단계, 말씀의 단계, 관계의 단계. 오늘 말씀은 순서가 거꾸로니까 보냄이 먼저 있고 세움이 있고 부름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를 넘어서서 그 자식을 넘어서서 권속. 이 권속은 더 넓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을 뜻하는데, 신약에 와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육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례가 아니라도 누구나 이방인들도 이 자녀와 권속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 또한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특정적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함께함을 통하여. 동역은 중요합니다. 목사가 슈퍼맨이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목사도 그저 한 명의 부름받은 한 인간에 불과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티도를 붙여주시고 또는 평신도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정을 붙여주시고 동력의 지경이 있더라. 모세에게는 누구를? 아론을.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또 주님도 제자를 파송하실 때 홀로 보냅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죠. 하나님은 동력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나타내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동력도 기도도 동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경건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때죠, 한때. 하나님은 그 단계를 벗어나서 합심하는 기도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기 지금 컬러가 다 보입니까? 선명하게? 컬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조만간 바뀔 겁니다. 예.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고요. 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요. 이 짧은 말씀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기도의 동력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19절과 20절을 제가 지금 여기 인용해 왔는데요. 이 짧은 말씀 안에 6가지 대비가 등장합니다. 묵상해 본.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간단히 우리는 지금 동력의 부분을 보는 거죠.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하면?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동력으로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동력, 함께하는 것. 기도의 지평도 동력이 있을 때에 권세가 있는 것. 중요한 기도는요,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왕 시작한 거, 오늘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있는 분들 보면 다 집중하는 분들이라 이 6가지 한번 대비되는 걸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19절에서 20절에 무엇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하나 찾아볼게요.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땅과 하늘 대비되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땅의 말, 땅의 수고, 땅의 강구는 무엇과 상관이 있다? 하늘의 권세, 하늘의 응답, 아버지의 응답과 상관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놓치겠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지만 그를 들으시는 이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물론 이 하늘은 저 위에 있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여기도 계시고 땅 아래도 계시고 땅 위도 계시고,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요. 땅, 하늘, 우리 수준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모든 것이 저 하늘을 움직이는 것과 상관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는가? 내가 하는 수고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서신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을 보낼 때에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예,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이 예배에 올 때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잘할까, 못할까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입을 통하여 내게 들리게 하옵소서. 원고를 쓸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음성과 그 메시지가 기록되고 또한 선포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대비되는 거 찾으셨습니까? 하나는 이것이죠. 무엇이든지 조건이 없는. 그런데 20절에는 내 이름으로, 이거는 대비되죠. 무엇이든지만 있으면 우리의 욕망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구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와 내 이름으로.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내 어려운 말로 실존, 나의 이름을 걸고, 다르게 말하면 당신의 뜻, 당신의 도, 당신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게 내 이름이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도 있고 내 이름으로. 신앙은 이 두 가지의 긴장을, 조화를,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마음껏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당신의 뜻 안에서 구하는 지혜가 함께 어우러질 때 거기에 성취가 있는 거죠. 또 찾으셨습니까? 하나는 합심하여죠. 합심하여. 또 하나는 모인 곳. 20절에 모인 곳.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흩어져서 가능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나의 어떤 형제가 자기 집에서, 멀리 공간은 따로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가족이나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서 합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무엇도 필요하다? 모여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신앙은요, 여기도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이는 게 전부도 아니고 흩어지는 게 전부도 아니고. 네. 건강한 신앙. 네. 모이는 것만 율법적으로 강조해서 안 되죠. 그렇다고 이 모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된다.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 네 번째 찾으셨습니까? 이루게 하시리라와 그들 중에. 예.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성취, 응답을 뜻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모하는 거죠. 이루어진다. 성취. 그런데 신앙은요,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신앙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무슨 신앙이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 하늘 위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 때로는 이런 것 포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험 중에 들 수가 있는 것,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들 수가 있는 것. 그럼 우리는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우리가 간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너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했고, 너가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 흘렸으며, 너가 피통해할 때 나도 함께 힘들어했다. 임마누엘의 신앙.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원래는 제가 이 네 가지만 보았다가 이왕에 두 가지 더 했는데, 하나는 두 사람이 있고 두세 사람이.
우리 신앙의 지경은요,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과 동력만 하고 나와 너로만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사람에서 누구? 두세 사람. 너와 나, 우리, 권속. 그에서 자식에서 온 권속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 동력이 확장되어야 하죠. 마지막 6번째. 무엇이 또 대비됩니까? 내 아버지와 나도 성부와 성자죠. 은혜도 확장되더라. 동력도 확장이 두 사람에서 두세 사람 확장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고 있더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우리 계승부사님이 시간이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죠. 이 동력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동력이 왜 필요한지 너무나 수학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면 하나가 몇 명을 쫓아냅니까? 1000명. 1당 1000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둘이면 우리 수학적으로 몇 명입니까? 2000명이어야 되죠. 그런데 둘일 때는 10,000명이더라.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들이 연합하여 두 사람이 될 때에 2000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10,000명을 감당하더라. 영적인 원리. 우리가 왜 동력해야 되는가? 동력은 엄청난, 쉽게 말하면 효율성이 있어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시험 앞에 나 혼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 제목을 나누었더니 무게가 절반으로 가벼워지고, 동력은 그와 같은 것이죠. 또 레위기 26장 8절은 다섯이 몇 명을? 100명을. 그럼 몇 배입니까? 20배입니까? 5, 20, 100. 예. 근데 100명은 만. 이건 100배죠, 100배. 다섯이 100을 쫓았는데 그보다 큰 100명은 만을 쫓더라. 얼마나 또 놀랍습니까? 전자는 20배의 효과가 있었는데 후자의 더 큰 동력은 100배의 효과가 있었죠. 이사야 30장 17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1000을, 그런데 다섯이 다 무한대. 그렇게 보면 동력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개인 영웅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 제가 안 그래도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배웠고 바로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더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게 오히려 맞았어요. 만약에 할 수 있다 했으면 더 기다려. 80세 안 되겠구나. 120세 때 내가 너 부를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개인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동력이 필요하다. 우리 첫 단계를 보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빠르게 좀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보내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를, 그리고 의와 공도를 감싸고 있는 것이 지켜 행하게 하려고인데, 우리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신앙은요, 말로만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에는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자기를 내어줌이 포함되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산을 옮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되는 것이지, 믿는다가 죽어 천국 간다, 이 땅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더라. 행하고 지켜라. 너희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신앙 교리를 담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그걸 말씀하는 게 복음서예요. 그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했죠. 서기관들이 싫어했죠. 율법교사들이 싫어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지켜 행하는 것이죠. 단지 믿고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도인데 무엇을 지켜 행하는가? 뭡니까? 여기에 의와 공도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망했어요. 의와 공도, 필링이 옵니까? 왜 이걸 정의라고, 왜 공의라고 분명하게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지나가도록 만들어버렸어.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 지켜 행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게 하려고. 신앙은 저 하늘 위만 바라보고 이 땅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의 신앙의 지평이 아닌 것. 바른 신앙이 있으면 그 나라의 정치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바른 신앙인이 있으면 그 나라의 문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이 있으면 그 가정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고 삶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그렇게 의와 정의로운 삶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과 솔로몬,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바이어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죠. 그 스바이어 왕이 솔로몬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 무엇을 행하게 하셨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정의와 공의에 있는 것. 여러분, 정의롭습니까? 공의롭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그분은 무엇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정의를 사랑한다. 주께서 공의를 경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무엇으로? 정의로 시온은 구속함을 받을 것이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르지 않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무엇을 아는 겁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우리는 사랑은 붙잡은 것 같은데 왜 공의와 정의는 놓쳐버렸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메시아를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9장 7절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하여 나타날 것인데 그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르게 증언하지 않았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메시아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더라. 오히려 이 사랑이라는 용어보다 공의와 정의가 더 많아요,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다르지 않죠.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도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정의와 공의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인 정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구합니까? 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기도 의도 이 의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이다? 정의와 평화와 희락, 화평이다. 내 개인적 희락이 아닌 거예요. 이웃, 나와 이웃, 세상과의 화평인 것이고 온 세상 가운데 평화여야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의 관계에 우리는 침묵해서 안 됩니다. 평화 통일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주님께 가면요. 그래, 너는 북한 주민들 굶주리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그저 너는 먹고 마시고 즐겼구나 하면서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를 보세요. 주님께서 무엇이라 하셨는가? 부자에게 무엇이라 했어요? 너는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마시지 않았느냐. 나사로는 무엇 했다라는 거요? 그 반대였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너는 고난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정의와 공의 없이 그저 믿습니다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어야 됩니까?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어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겠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고 마치죠. 이를 위해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죠. 택하였다라는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인데 야다, 알다라는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알았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태중에서 형체를 이루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시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라는 이것은 관계죠. 부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권속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당신의 비전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시간이 넘어가서 더 안 하겠습니다. 가닥의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불달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서로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 야다를 가지고 기도했지. 야다. 우리는 자꾸 불달라 하죠. 무엇 달라 하잖아요. 왜 이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만남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아는 것처럼 그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때에 나와 우리의 온 권속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 세움 보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자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태중에서 한 하루가 되기 전에 아시고 주의 책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따라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착한 행실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권속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비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구원의 세상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날 우리도 함께 그 사도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모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